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신약 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겸손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겠다는 그 마음의 각오가 있도록 돌봐주시고, 또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바울이 가졌던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주시어서 주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구촌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진이 나고, 또 때로는 전쟁이 나고, 또 때로는 비행기 사고도 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가 날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의 관심은 그 사고 난 현장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누군가, 혹시 우리나라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가, 바로 여기입니다. 없으면은 다행히 한국 교민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안타깝게도 누구누구가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러한 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는 이웃 사람보다는 우리 가족, 또 다른 나라 사람보다는 우리나라 사람, 여기에 애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우리 민족뿐만 아닙니다. 다른 민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나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바울을 보게 되는데, 바울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너무너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너가 전도하라, 이 말씀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 바로 이방인들이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낯선 도시에 갔을 때에 바울이 가장 먼저 찾았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회당이 어디 있는가 물어서 거기에 가서 안식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했던 것입니다. 왜? 자기 민족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고선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려고 했던 그 메시아라는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또한 구원을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거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단자가 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바울을 쫓아내었습니다. 때로는 바울을 때렸고 바울을 핍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들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인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구나.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바울은 안타까움이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자기 마음속에 큰 고통이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말 참말이라는 것입니다. 뭐냐?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큰 근심이 있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이 말에서 바울에게 근심거리, 그것도 큰 근심거리, 그것도 그치지 않는 근심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울이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그걸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또 고통스럽게 비었는가, 이러한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참 어찌 된 일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세상 근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이 근심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상 근심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때 말하는 근심 바로 세상 근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키 작다고 염려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세상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려나 근심이 바로 세상적인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안 해야 좋을 근심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상 근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근심을 쭉 나눠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혹시나 하는 근심입니다. 혹시나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죽으면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값이 형편없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심은 안 해야 좋을 것입니다. 또 껄껄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나간 일을 근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괜히 그랬다, 안 그럴 걸, 내가 괜히 그 말 했네, 그 말 안 할 걸, 하는 그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근심, 껄껄하는 근심,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근심은 세상 근심이기 때문에 하면은 안 좋습니다. 세상 근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해봤자 손해 되는 근심을 왜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심 보따리를 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어놨다가 또 갈 때는 싸가지고 돌군 그 손으로 들고 그렇게 갑니다. 누가 그것을 떼앗아갖고 놓치라 해도 안 놓치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살다가 죽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안 해야 좋을 근심을 하지 말고 해도 좋을 근심을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 때문에 근심하게 될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중에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바로 메시아를 죽였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 큰 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물었습니다. 죄를 깨닫고 보니까 마음에 찔리고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 믿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감옥 갇혀있는 그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는 자살하려 했습니다. 그 위급한 순간에 자기는 그런 근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질문 속에서 해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근심거리가 무엇입니까? 그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도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것인가, 이거 염려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약하면은 자기 마음이 또한 흔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다가 죄를 졌다, 예수 믿다가 그만뒀다 이렇게 했을 때에 바울의 마음에 애가 탔습니다. 그런 근심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날마다 자기의 마음을 눌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은 해도 좋을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자기 민족이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늘 걱정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최후가 어떠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 최후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어느 종교를 믿으나 뭐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죽으면 그만이다,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고 죽었을 때에 지옥이다,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동족이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근심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지옥 가게 되었으니까 안타깝고 그 안타까움이 쌓여서 그에게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런 근심, 이런 고통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예수 믿지 않을 때에 그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내 친척이 예수 믿지 않을 때에 그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예수 믿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고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민족이 예수 믿지 않을 때에 그 고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움, 그 바울이 가졌던 그 고통이 내게 있어야지 거기에서, 그 마음에서 기도가 나오고, 그 마음에서 간절함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주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증가해서 안 될 때에 3번, 4번 증가할 수가 있고, 그래도 안 될 때에 5번, 6번 증가할 수도 있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증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건하여 되어라 그러는데 강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간절함이 없으면 강건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그러한 간절함이 있을 때에, 그러한 안타까움과 고통이 있을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강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서 그를 데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 민족이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고 끊임없는 고통을 그 마음속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가족 전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전도한 경험을 간증으로 한 사람 이야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주인공이 김왕택입니다. 왕택. 이름 좀 이상하죠? 그분은 충북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20년 이상 대처성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 대처성은 아내가 있는 중이 바로 대처성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대처성이니까 또 자기 어머니도 아주 불교의 독실한 그러한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낳을 때도 자기 어머니가 칠성님께 100일 동안 기도해서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소원은 장차 이 아이가 자라서 큰 스님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름도 왕탁이라고 합니다. 왕탁. 큰 목탁 소리가 왕탁인데 뜻이 왕탁으로 했다가 왕탁이 안 좋아가지고 왕택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탁이나 택이나 비슷하지만 그걸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떠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실직당하고 예수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도 제대로 받았습니다. 또 많이 받았어요.
그랬을 때에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은 내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로 주여 아닙니까?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느 날 목사님께서 어버이 주일날 설교할 때에 부모님에게 효도한 것은 뭘 잘 해드리는 것도 효도지만은 더 큰 효도는 예수 믿게 해서 천국을 가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맞다 하면서 이제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먼저는 자기 어머니가 만만해요. 그래서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이제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40일 작전 기도했어요. 그 작전 기도하는 그 기간에 금요일마다 금식하고 아침마다 한 끼를 금식을 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 후에 이제 끝나고 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예수 믿어서 교회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얘야 봐라, 너희 아버지가 중이고 내가 여 중마누라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겠느냐, 난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다시 3일 동안 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밥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나 밥 안 먹습니다. 어머니가 교회 안 가고 예수 안 믿으면 나는 굶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마음이 참 약하지요. 그 말 듣는 순간에 아이고 내가 졌다, 내가 항복했구만 하면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항복하니까 그 과정에 행복이 오게 됐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항복하니 행복하다. 예수 믿으라 이 말에 항복하면 그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 어머니를 전도했는데 그 다음에 그 힘을 얻어가지고 대처성인 아버지를 이제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중입니다. 그 절을 맡고 있는 중인인데 그 중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한평생을 불교를 믿었는데. 그래도 이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40일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울면서 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하니까 손톱도 안 나갑니다. 그 다음에 14일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루 건너 하루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 14일 동안 기도한 중에 7일 동안 금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전도하니까 또 안 돼요. 그래서 3일간 또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니까 또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아들의 기도했을 때에 누가 전도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해버렸습니다. 그 3일 철학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약 10일 후에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더니만, 얘야 법에 나가서 성경 찬송 한 권씩 쌓느라 그래요. 내가 아무래도 교회에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래요. 아버지 웬일이십니까?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한 10일 전에 꿈을 꿨다. 그 10일 전이 언제입니까? 철학 기도를 마치는 그날이 바로 10일 전입니다. 꿈을 꿨는데 자기 집 마당에 잠자리 비행기 한 대가 내려오더랍니다. 헬리콥터. 그래서 이상해서 문을 열고 나와보니까 잠자리 비행기가 자기 마당에 왔는데 조종사가 자기 보고 타라 그래요. 그래서 탔답니다. 타고 쭉 날아가는데 생전 처음 꿈에 생전 처음 헬리콥터 탄 것이죠. 아주 좋더랍니다, 기분이. 그런데 어느 교회당으로 보이는 그 마당에 내렸다고 하는데 거기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걸 보고서 자기가 깼는데 그 깨고 난 다음부터 자기가 날마다 그 마음의 기쁨이 있더래요. 그전에 느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날마다 이렇게 넘치더랍니다. 그런데 10일 지난 이후에 자기 아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의 회갑잔치에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목사는 중한테 중잔치에 잘 안 가지만은 중은 목사잔치에 오라 하면 옵니다. 가서 보니까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꿈에서 보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잔치 자리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내가 불교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나이가 78세였습니다. 78에 믿고 89세 때 돼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독실한 불교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그 아들이 전도했습니다. 전도할 때에 한 번, 두 번 예수 믿어서 이렇게 말해갖고 전도된 거 아닙니다.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금요일마다 금식하고 아침마다 금식하고,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40일 또 7일간 금식하고 3일간 철회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만 믿으면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지옥 가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안타까운 그 마음, 마음에 예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게 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오랫동안 인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 없으면 몇 번 교회 가자 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안 되면은 어떤 생각이 나든지 아십니까? 지답답지 내답답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안 믿으면 사실 지답답습니다. 지옥 가도 지옥 가지 뭐 내가 갑니까? 지답답지 내답답나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것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내 마음이 이렇게 악하구나. 내 마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내 마음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답도 없지 말이지. 안 믿으면 지답도 없지. 특히 예수 욕하는 사람들, 지답도 없지 뭐 내답도 없나, 지옥이나 가거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구나. 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걸 바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바로 지옥 아닙니까? 내가 지옥 가는 대가로 내 민족이 예수 믿고 천국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런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나도 천국 가고 내 민족도 천국 가는 이걸 원하지, 나는 지옥 가고 내 민족은 천국 간다, 이건 참 제 마음에 좀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참 몇 수가 높습니다. 나는 지옥 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나는 좋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 한번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야 되겠습니다. 또 바울과 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에 산 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 우상한테 절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이 민족을 없애버리고 새로 한 민족을 일으켜서 내가 이끌어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 기록하신 책이 바로 생명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도 같이 지옥 가겠다, 그 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사오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해달라는 이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기도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할 수 있다는 그 모세,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이 바울의 그 마음, 참으로 부를 게 그지 없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줄 압니다. 참 놀랍습니다. 전도해서 잘 안 될 때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거 무슨 좋은 것이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너무너무 값진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그 원유가 안 납니다. 석유가 안 납니다. 아랍 땅에는 석유가 많이 납니다. 그 석유보다도 이 약속들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기르어서 이겼다.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민족, 유대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양자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아줬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았는데 양자 되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좋은 아버지를 두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또 영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광을 줬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통령과 독대했다 그러면 영광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만나면 그것은 뭐 별거 아니지만 단 둘이서 만났다. 그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만났습니다. 그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역사 속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하고 있지만은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다른 민족은 다 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이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고 이삭에게 언약을 했고 야곱에게 언약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너 후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나라에서 뛰어난 나라가 일어나게 해주겠다. 다른 나라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이런 언약을 받았습니다. 또 율법, 그 율법을 순종했을 때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또 예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이들이 받았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경배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경배하기로 허락했습니다. 그 약속을 줬던 것입니다. 또 약속들을 해줬는데 복을 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주겠다. 그들에게 복된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을 보니까 그 조상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도 있고 여러 유명한 족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입니다. 자랑스러운 조상들입니다. 또 육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믿기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 안 믿으니까 바울이 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불구심에서 대대로 내려와서 예수 안 믿는다. 그거는 예수 참 믿기 어렵겠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 안 믿기가 더 힘들 텐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안 믿었을 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어느 누구보다도 다 잘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니까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도 자기 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도 자기 민족입니다. 자기들의 역사하고 성경 역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안 믿는가? 바울의 마음속에 그것이 늘 마음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예수 믿어야 하는데 왜 예수 안 믿는가? 예수 믿기 좋은 위치에 있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바울의 마음속에 늘 그것이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공부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좀 잘 살아서 공부방도 마련해주고 컴퓨터, 녹음기, 라디오, 텔레비전, 교과서라는 교과서, 거기다가 가정교사까지 붙여줍니다. 그래도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학생은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나서 좋지 못한 여건에서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학교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믿는 현상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보다도 오히려 이방인들의 예수를 더 잘 받아들였습니다. 여건이 좋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했는데 여건이 힘들었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많이 숨겨봤습니다. 우상을 숨겨봐도 그 마음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 차에 바울이 예수를 전했을 때 한번 믿어보자. 믿고 나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목격했습니다. 자기 민족은 예수 안 믿는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예수를 먼저 믿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해서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단체가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뛰어난 신앙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 아니고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 증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시고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을 때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계 3대 성인 석가, 공자, 예수 여기에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잘못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는 거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이단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 참 좋습니다. 다를리자 껐다 참 끝이 다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민처럼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 끝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주가 되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전하려고 할 때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지식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바울과 같은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그런 기도를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간절하게 강군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